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예배드리는 애낙골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기 첫 주를 지낼 때 어떠셨나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셨나요?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죠. 또한 그렇게 참여하는 고난의 길은 오히려 행복의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은혜의 길입니다. 남은 사순절기 동안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중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8가지의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셨죠.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마음에 가난함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우선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라 약속하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지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에 지쳐 슬퍼하는 사람만을 가리키진 않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처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같이 슬픔을 나누며 슬퍼할 줄 아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이란 남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내 편은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돕기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다음으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리키는 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의는 정의를 말할 때의 그 의입니다. 올바른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있어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라는 것은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보다 힘든 사람, 고난받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향해야 하는 감정이죠. 네 편, 내 편 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자비롭게 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평화를 멀리할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죠. 바로 순교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앞선 8가지의 복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늘 나라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오늘은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죠.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나눌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어떤 때에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게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채우고 이웃과 잘 지내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요. 오로지 주님께 나의 고난, 나의 필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주님과 함께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 세상에는 화평을, 하늘나라에서는 복을 받는 에낙골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훈련시키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진정한 복이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으로 탈바꿈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